자, 오늘 말씀 자연적인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고 했는데, 자연적이다라고 하니까 자연인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자연스럽다, 자연적인 것, 그렇게 자연스럽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이 자연하면은 내추럴 이렇게 영어로 생각할 수 있고, 자연, 산과 바다, 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 자연이 아니라 이 자연적인 것이라고 했을 때는 그냥 물리적이라고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물리적인 것, 이 세상적인 것,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하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냥 물리적인 세계, 이 자연적인 세계, 이 세상을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자연적이라고 할 때, 예를 들면은 베드로가 성경에서 무리를 걷잖아요. 그게 자연적일까요? 초자연적일까요? 초자연적인. 자연적인 것은 베드로가 무리를 걸으면은 뭐예요? 빠지는 것이 자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적인 사람의 삶의 모습을 할 때 그런 것들을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으니까, 어떤 사람은 여러분 무리를 걸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어떤 청소년이, 네 목사님, 저는 무리를 걸을 수 있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무리를 어떻게 걸을 수 있는? 겨울에 물이 얼으면 물 걸음으로 걸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그건 자연적인 것이 아니죠. 그래서 무리를 걸으면 빠지는 것, 이게 자연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무리를 걸었지만은 빠지지 않는 초자연적인 그런 믿음으로 이렇게 걸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인 현상은 우리가 물 위를 걸을 때 빠지는 것, 그런 것이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연적인 사람의 삶의 모습, 그러니까 자연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죠. 베드로의 무리를 걷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를 들었어요. 자,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이 자연적인 사람들과 그들의 삶이 어떤 것이고, 또 자연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사람의 그들의 아버지는 누구인가? 그러니까 자연적인 거다라고 할 때, 저는 자연적인 거다라고 이렇게 말을 표현했지만은, 여러분 육신적인 것, 육적인 것, 그런 것들을 여러분 더 생각하시면 더 여러분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들이 또는 그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자연적인 그런 속에, 자연적인 삶에 속한 사람들, 또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의 일들을 받지 않고, 또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고, 또 그것들은 그에게서 어리석게 보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고, 또 그것들은 알 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으면, 그런 일은 육신적인 그런 것으로는 분별할 수 없고, 오로지 그것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에 대해서, 이 자연적인 사람에 대해서, 육신적인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육에 속했다는 것은 육신적이라는 거예요. 뭐든지 할 때 다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영어로 보면은 육신이라고 번역된 것은 플래시입니다. 플래시. 우리가 그냥 신선하다, 그런 플래시가 아니고 플래시, 육적인 것, 육,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플래시는 우리 살을 의미하고 있어요. 우리 살, 이게 플래시입니다. 또 육고기 할 때, 육고기가 바로 플래시고, 또 과육할 때 그 과육이 바로 플래시라는 거죠. 이렇게 영어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육이라고도 번역되어 있고, 또 육신이라고도 번역된 것이 바로 플래시라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어떤 편지를 보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고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이 없다. 내가 다른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내가 그것을 전했다. 그런데 이것을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십자가에서 전하는데 이건 사람의 지혜로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 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너희가 이것을 알았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우리가 전하는 사람의 지혜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전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너희가 알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다. 너희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은 성령으로 보이신 것인데 이 모든 것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또 뭐예요?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라고 앞에 12절에서 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의 일은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너희가 알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죠. 그래서 여기서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 나를 위해서,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사람의 지혜로 너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이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또 다른 번역본에 보면은 이 14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라는 이 말을 다른 번역본에 찾아보니까 그러한 일들은 영적으로만 이해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영적으로만 이해할 수 있다,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라고 할 때 이 영적이라는 것을 또 우리가 알아야 되겠잖아요. 영적 성장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영적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말씀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성장하면은 말씀으로 성장하는 것, 말씀적인 성장,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말씀적이라는 건 또 뭐냐면은 말씀에 근거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판단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것이고 말씀적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육신적이라고 했을 때,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했을 때, 육신적인 사람이라고 할 때 그 말은 바로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판단, 많은 것을 말씀에 근거해서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육신적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라고 말할 때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평안이 느껴지지 않는데요 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육에 속한 사람, 육신적인 사람,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나는 평안이 느껴지지 않아, 느낌을 가지고, 이 감각적인 것을 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나는 안 느껴져요. 나는 믿음이 안 느껴져요. 나는 그 말씀이 안 느껴져요. 나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안 느껴져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 사실 한자로는 육신적이거나 육적이다 라고 말할 때 한자는 똑같은 한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과 또 영적인 일들을 우리 마음으로, 우리 마인드로 이해한다면,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고 또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우리 마음으로, 우리 마인드로 안다면, 그러면은 자연적인 사람들도, 육신적인 사람들도 어떻게 그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마음으로 안다면. 그러나 그렇지 않죠. 우리는 성경은 육신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어떻게 해요?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그것을 분별하고 이해를 합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이해하고 분별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영으로, 말씀으로. 영은 또 뭐냐?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하고 오니까 그 영은 또 우리는 말씀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평안을 나에게 주셨다고 하는데 그 평안이 뭐냐? 말씀으로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연적인 사람은 영적인 것, 말씀적이 아닌 것이죠. 말씀의 근거에서 판단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말씀적이 아닌 것이 바로 육적인 사람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지혜는 세상적인 것입니다. 이런 육신에 속한 사람들, 육에 속한 사람들, 이 자연적인 사람들의 지혜는 세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이라는 말은 바로 자연 상태 그대로 말하는 것이죠. 그냥 단순한 인간의 본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인간의 본성.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경우는 뭐냐면은 성령이 그 안에 계시지 않을 때, 이 인간의 본성, 성령이 그 안에 계시지 않을 때에 인간의 본성, 이 땅의 본성, 이 세상의 본성으로만 감정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인간의 그냥 그 단순한 인간의 본성은 뭐냐면은 그냥 감정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대표적으로 감정의 영향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감정으로 이해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역시 육신적인 사람, 자연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은 뭐 불신자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들만이 또 그렇게만 감정으로 판단하고 감정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꼭 그들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때로는 감정의 영향을 받아서 감정적으로 판단하고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감정적으로 우리가 행동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 꼭 육신에 속한 사람, 불신자, 자연인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혹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반응하지 않으면은, 말씀의 영향을 우리가 받지 않으면은 우리들도 똑같이 불신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그냥 인간의 그냥 단순한 본성으로 우리도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3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인데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자연적인 사람들, 육신적인 사람들, 육에 속한 사람들, 그냥 단순한 인간의 본성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은 바로 마귀 사단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귀 사단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진리가 아닌 것, 거기에 따라서 세상적인 말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기보다는 내 감정, 인간 본연의 감정으로 인하여서 움직이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래서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는, 진리를 거슬러서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바로 사단에게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지배를 받는 것. 그래서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진리를 따르지 않으면, 말씀적이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가 감정으로 육신적인 인간의 그냥 본연의 그 본성으로 우리가 반응한다면 바로 귀신의 거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꼭 귀신 들렸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귀신에 사로잡히지 않고 귀신에 억눌리지도 않고도 우리는 그런 삶을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사단을 그들의 주와 아버지로 이렇게 모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도 똑같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너희 마음속에 자연적인 사람들처럼, 육신적인 사람들처럼, 육에 속한 사람들처럼 너희도 그렇게 행하고 있구나. 무엇으로? 땅의 것으로. 무엇으로? 정욕을 위해서. 무엇으로? 마귀의 것으로.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적인 것, 사단적인 것, 귀신적인 것, 도둑적인 것, 빼앗고 훔쳐가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예수님 당시 하나님을 믿노라 하고 있던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 약속의 자손,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있는 말씀인데 오늘 써놨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해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뭐라고 그래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어둠의 왕국에 속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처음부터 살인하고 그는 진리가 없고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하고 또 제 것으로 말하는, 거짓말이 제 것이니까 거짓말을 말하는 것이죠. 어둠의 왕국에 흑암의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 욕심대로 행하는 것이죠. 세상적으로. 육신에 속한 사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그런 욕심대로 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그들은 사단과 그의 마귀들에 의해서 크든 작든 그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6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군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상대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그런데 육신적인 사람들, 자연적인 사람들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뭐냐?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는 거죠. 자연적인 사람들은 그래서 사단에게 지배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사단, 마귀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영적인 사람은, 말씀적인 사람은 말씀으로 우선으로 생각해요. 말씀을 가지고 우선 생각합니다. 말씀이 뭐라고 그랬지? 말씀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지? 라고 말씀으로 우선 생각을 하고, 감정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상황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먼저 말씀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말씀에서 온 생각을 그 사람은 말합니다. 어떤 인간의 본연에서 온 그 감정에 의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말씀에서 말한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그 사람은 행동합니다. 또 로마서 8장 6절에 또 육신에 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7절 8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가로는 읽지 마시고 육신의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아멘. 7절 먼저 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더군다나 뭐라고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요.
저는 하나님과 원수가 아닌데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데 육신적을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과 원수래요. 세상적인 감정으로 우리가 반응하면 하나님과 원수래요. 왜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아니라고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과 나의 생각이 다르다면, 성경과 우리 생각이 다르다면, 그러면은 뭐예요? 뭐가 맞아요? 내가 맞아요? 성경이 맞아요? 성경이 맞죠? 근데 때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는 말로는 성경이 맞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게 정답이에요. 예, 그러네. 그런데 내가 맞아요 라고, 내가 맞아요, 내 의견이 맞아요, 내 생각이 맞아요, 내 감정이 맞아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사람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도 때로는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할 때는, 우리는 육신적인 사람들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들은 사망이 풀어져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평화는 물 건너갑니다. 그런 사람들은 치유는 물 건너가요. 그런 사람은 부요는, 형통은 물 건너가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굴복도 하지 않아요. 또 뭐예요? 할 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왜요? 믿어야 느껴지는 건데, 이 육신적인 사람들은, 이 육신의 사람들은 뭐예요? 느껴야 믿는다고 하니까, 감정으로 느껴야 믿는다고 하니까. 그래서 8절에 말하고 있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왜요? 안 믿으니까 하는 거죠. 그런데 9절에 말합니다.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 영에 반대되는 것, 그러니까 말씀에 반대되는 것, 그게 육신적인 거예요. 그게 육신적이라고 이렇게 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적이라고 하면은 거의 요게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이거 굉장히 싫어요. 이 말 듣기는. 집사님 너무 육신적이네, 너무 혼적이네, 그 영적이 아니네, 영이 아니네 라고 하면은 굉장히 마음이 싫어하고, 마음이 굉장히 나한테 왜 그러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싫어한 말이죠. 굉장히 싫어하는 단어인데, 성경적으로 그 뜻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것이 바로 육신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그리스도 영이 우리 안에 있지만, 우리도 때로는 바로 육신적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원수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고 할 수도 없어요. 왜요? 이 육신적이라는 것은 느끼려고 하니까, 자꾸 느끼려고 하니까. 이 자연적인 사람은, 이 육신적인 사람은 육신에 의해 움직이는 사람들이죠. 자꾸 감정에 의해서 움직이고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그 말씀적인 사람이 아니고 육신적인 사람들로 우리가 반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거듭났음에도. 그래서 내가 거듭났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 거듭난 새 영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편 1편에서 말하는 건 세상 사람들의 꾀, 똑같이 그런 꾀로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의 방법대로 살아가고, 세상 사람이 사는 그 태도대로 똑같이 살아가죠. 그냥 세상 사람들의 그런 태도로, 방법으로, 꾀로 그냥 섞어서 사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에도 불구하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의 방법과 그런 사람들의 태도와 그런 사람들의 그런 꾀로 그렇게 섞어서 사는 사람들, 타협하며 사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있다는 거죠. 기회주의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 기회주의적인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양다리가 있었다라고 하잖아요. 이때는 말씀으로 살고 또 이때는 말씀으로 반응하지 않고 내 감정으로 반응하고 그러는 것들. 여기 육신이라는 단어에 육신적 감각이라는 말을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적 감각을 통해서만 우리가 표현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렇게 읽으면 우리의 생각이 많이 분명해질 수 있어요. 내 생각이 어떤 생각인지 많이 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제가 가로 안에 넣었는데요. 자, 8장 7절 육신에 빨간 글씨 읽지 말고 파란 글씨로 넣어서 가로 안에 있는 단어를 넣어서 읽어보겠습니다. 9절까지. 육신의 감각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이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감각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9절 말씀. 육신의 감각이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더 우리가 쉽게 다가올 수 있죠. 자, 지식. 그래서 우리가 지식의 비교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계시된 지식과 또 자연적인 인간의 지식이 있습니다. 자연적인 사람은, 육신적인 사람은 자신의 영적인 것, 말씀적인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또 풀어낼 수도 없고 누림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자연적인 사람, 육신적인 사람, 육신적으로 반응하는 사람, 단순히 인간의 본성으로 반응하는 사람은 모든 지식이, 그런 사람들은 모든 지식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감각 지식, 다른 말로 오감으로부터 옵니다. 듣고 맛보고 즐기고, 그게 아니고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느끼고. 육신적인 사람의 마음은 이 감각 지식, 다른 말로 오감에 의해서 다스려진다는 거예요. 오감에 따라 반응하고 삽니다. 그것이 육신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내가 영적인 사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거듭난 새 영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감에 따라 반응하고 산다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자연적, 육신적 인간의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는 감각 지식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오감을 통해서 합니다. 오감. 그러니까 자연적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오로지 감각 지식밖에 없어요. 자연적 인간 지식이 전부인 것이죠. 그것으로만 반응합니다. 뭐든지 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성경은 갈라디아서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그리스도님에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어디에 갇혀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보면은 느껴져야 믿어요. 그리스도인에 불구하고 느껴져야 믿어요. 그럼 믿는 게 아니죠. 그것은 느껴져야 믿는다? 그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9시 뉴스에서 9시 뉴스 맨 마지막에 스포츠 뉴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일기예보예요. 일기예보를 하는데 그 기상청에서 내일은 영하 25도까지 내려갑니다. 그 일기예보를 했어요.
나는 기상청의 그 소식을 나는 안 믿겨져. 난 느낄 수 없어. 영하 25도라고? 보일러가 철철철 끓는 거실에 바닥에 온돌에 앉아있으면, 마루에 앉아있으면서도 어떻게 해요? 나는 기상청의 이 일개 여부를 나는 믿을 수가 없어. 나는 느껴봐야 돼. 난 느껴봐야 돼. 그리고선 밖에 나가서 영하 25도의 날씨에 밖에 나갑니다. 그걸 느껴요. 덜덜덜 떨어요. 추워. 추워. 진짜 25도네. 이제는 기상청을 믿어. 그렇게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조금 이상한 사람들이죠. 멍청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뭐예요? 기상청에서 일기예보를 하는데 내일 영하 25도까지 내려간대. 그러니까 나는 그걸 느끼지 않아도 나는 영하 25도가 된다는 것을, 오늘 25도라는 것을 나는 밖에 나가서 덜덜덜 떨지 않아도, 느끼지 않아도 나는 그것을 믿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느껴야? 그냥 그 사실을 믿는 자. 그냥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의의 말씀으로 분별한 사람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은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은, 그 사람은 육신의 이상의 것, 감각의 이상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감각 지식의 그 이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거듭난 성도가 가지고 있는 뭐예요? 계시 지식이라고 합니다. 이건 자연적인 것 그 이상입니다. 인간의 단순히 가지고 있는 본성 그 이상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우리의 육신적인 감각으로는 알 수 없는 계시니까, 그러니까 계시된 지식을 우리가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을 육신적인 감각으로는, 어떤 것으로는 알 수 없는 계시나 계시된 지식을 우리가 가져다 줘요. 뭐가? 성경 말씀이. 그래서 계시가 온 이후에도 우리는 그것을 또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있어요. 어쩌면은.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그것은 말씀 안에 다 계시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아멘. 아까 말했듯이 너에게 평안이 있어. 너에게 참 평안이 있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내가 너에게 줬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육신적인 감각으로 우리가 그 계시나 계시된 거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미 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감각 지식과 이 계시 지식의 차이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연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알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고린도전서 2장 11절 말씀, 그 전에 있는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면서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14절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신적인 감각, 인간의 단순한 본연의 본성, 그것들은 성경에 나타난 일들에 대해서 이 세상 이치와 맞지 않는다고, 세상 상식과 맞지 않는다고, 어긋난다고 말하고 있어요. 육신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어떻게 물 위로 사람이 걸을 수 있어? 아니 어떻게 죽은 사람이 죽은 지 나흘이나 됐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살아날 수 있어? 그건 세상 이치에 맞지 않지. 그건 세상 상식과 어긋나는 일이지
라고 성경에 나타난 일들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초자연적인 것,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것, 이건 자연적인 것이 아니고 초자연적인 것이고, 죽은 지 4일이 지났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도 자연적인 것이 아니고 초자연적인 것이죠. 이 초자연적인 것을 믿는 그 믿음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받을 때 이미 다 받은 거라는 거죠. 그러나 감각지식으로 내가 이해해가지고 믿으려면 그걸 못 믿어요. 오감으로 믿으려면 그걸 내가 못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데 쭉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 영접하면 됩니다. 그럴 때 나는 그것을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난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온전히 다 깨끗하게 진다고, 어떻게 예수의 피가 내 죄를 깨끗하게 해요? 난 그걸 믿을 수 없어요. 어떻게 예수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씻어주셨어요? 어떻게 내 죄가 사해졌어요? 난 믿을 수 없어요. 어떻게 그게 사해지고 어떻게 그 피로 내 죄가 깨끗하게 지는가? 난 믿을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게 맞는 말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어떻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흘리신 피가 내 죄를 깨끗하게 하고 내 죄를 용서하고 사해 주셨는가? 육신적인 사람들은 그것이 감각으로 오기 때문에 그걸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들을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 어떻게 믿어요 그걸? 여러분 죄가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됐다는 것, 여러분 죄가 예수님 피로 사해졌다는 거 어떻게 믿어요? 예? 예, 맞아요. 말씀에서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그게 정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것이 기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적인 거예요. 근데 육신적인 사람들은 그게 어리석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게 정해졌다고? 그걸 어떻게 믿어? 어리석게, 그런 것들을 어리석게 보인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어디에서도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우리가 상식으로 산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보는 것으로 아니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 딸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연적인 사람은 성경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걸 하는 거죠. 이것은 감각 지식의 사람, 오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오감으로만 모든 걸 판단하고 반응하는 사람이 전혀 알지 못하는 영역의 일이기 때문에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것이죠. 퀴즈.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이유는 뭘까요? 많은 사람이 잘 모르는 이유. 눈에 안 보여서. 그것도 정답이 될 수 있어요.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잘 모르는. 또 말씀으로 상고하지 않기 때문에 또 그럴 수 있어요. 또 배운 적이 없어서 맞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 여러분이 답변해요. 이 모든 것들을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잘 알지 못해서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이유는 뭐예요? 잘 알지 못해서. 문제 속에서, 질문 속에서 답이 다 나왔네요. 어떤 사람이 육신적인 사람이 거듭나지 않았다면, 이 사람이 거듭나지 않았다면 그는 영적인 일들을 잘 모를 수밖에 없죠. 왜요? 그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들었어도
그것을 자꾸 감각 지식으로 자기 오감으로 느껴져야만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모른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이 자연적인 사람들의 그 모습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이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들, 이 세상은 감정으로 감각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죠. 그들은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산다는 거죠. 그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현대인의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말하면 마귀를 따르는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귀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의 지배를 받아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모습으로,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사는 삶의 모습은, 그 삶의 모습은 이렇다는 거죠.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 다음에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그 다음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의 지배를 받고, 그 다음에 뭐예요? 여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한다는 것. 그러니까 육신의 욕망과 그냥 감각에 따라 사는 사람. 그는 뭐예요? 또 마지막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에베소서 2장 1절 3절에 있는 이 말씀을 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또 2장 11절에서 1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의인이요. 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라고 이 육신적인 사람들, 자연적인 사람들의 그 모습을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것을 다른 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12절을 그때 여러분은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어 있었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것을 뭐예요?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어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멀리 있던 사람들이라. 그리고 약속의 언약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었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 있었다라고 다른 번역은 이렇게 12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의 모습인 것이죠. 그죠? 육신적인 사람, 육신적일 때, 자연으로 살아갔을 때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을 2장 1절부터 1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방인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육신적인 사람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 주장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들은 와서 거듭날 수 있어요. 아멘. 그들은 와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에게는 근거와 권리가 주어지는 것이죠. 바로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자연적인 사람에서, 육신적인 사람에서 바로 거듭난 성도로 자리가, 신분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아멘. 똑같이 이전과 비포와 애프터를 말하고 있죠. 이전과 이후.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여기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을 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택하기 이전과 택했을 때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세상의 천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멘. 그분 우리를 멸시받는 것들로부터 우리를 부르셨어요. 택하셨어요. 그분 우리를 없는 것이라고 부르십니다. 없는 것이라고 이전에 말했어요. 여기 없는 것이란, 없는 것이라는 여기는 뭐냐면은 그 해석을 보니까 주석을 보니까 로마 왕국의 노예를 나타낸다고 그래요. 없는 것은 노예, 이 로마 왕국의 노예를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그들은 노예는 아무 근거도 없었고 의견도 낼 수가 없었어요. 노예들. 우리가 여기 우리 헤리티지 책을 했는데 이 조선에 그 양반과 노예로 양분화됐던 그 노예들은 생각하시면 돼요. 그들은 아무 근거도 없었어요. 그죠? 그리고 그들은 의견을 낼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말하자면 이 노예들은 물건과 같았다는 거죠. 사고 팔고 죽여도 되고 버려도 되고 맘대로 해도 되고. 그러나 그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들이 예수님 영접하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을 때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이 됐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요구할 수 있고, 그는 하나님께 의견을 낼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죠.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상태가 된 거라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도 똑같은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는. 전에는 너희가 백성이 아니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못하는 자들인데 이제는 국류를 얻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방인들은, 육신적인 사람들은 아무 근거 없었어요. 이것에 그들은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녀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아무리 그들의 문화와 자랑스러운 문화와 그런 자랑스러운 능력과 돈으로도 하나님께 아무런 의견을 낼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아무런 근거도 없었습니다. 로마 왕국에서는. 아까 읽었던 에베소서 2장 11절에 읽었던 것, 영적으로 매여있는 상태를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없는 자라고 표현했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더니, 그러나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그런 자들이 되었다는 것. 자, 에베소 4장 17절 말씀 똑같이 말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는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청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멘. 그러면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한다. 이제부터는 너희는 이방인이 그들의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이 자연적인 사람들, 이 육신적인 사람들, 이 감각, 오감으로 반응하는 사람들, 감각지식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 감각지식의 허망한 것에 안에 살아요. 그들은 그들의 마음, 마인드 허망한 것으로만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이해는 어두워지고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의 명철, 그들의 이해가 어두워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나간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자기 자신의 지식으로, 감각 지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무지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도
알지 못하고 어리석게 여기고 세상 이치와 세상 상식으로 어긋나다 이렇게 말하고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육신적인 사람들은 육신을 기준으로 삼겠죠. 그죠? 사람의 영은 사람 속에 있는 사람의 영으로 알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으로 알 수 있다라고 우리가 아까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사람들이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감정이에요. 감정. 육신적인 사람, 이 자연적인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은 감정에 따라 좌지우지됩니다. 새롭게 되지 않는 자신의 혼으로 판단하고 자기 몸이 감지하는 것들로 판단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육신적인 것이죠. 또는 육신에 속한 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적인 사람의 모습입니다. 육신적인 사람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이런 자에게도 길이 있다는 것, 이런 우리 삶에도 길이 있다는 것. 아멘. 여기서 우리는 빠져나갈 길이 있습니다.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그냥 감각으로 감정으로 반응하는 우리 삶에도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신분이 바뀌어지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셨습니다. 아멘. 이미 우리는 그 안으로 다 들어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으로 새롭게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변화되지 않아서 때로는 간혹간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육신적인 그런 반응을 우리가 살 수가 있고 반응하며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내가 그런 것이 내게 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계시 지식으로 말씀으로 다 해놓으셨으니까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것을 아주 재미있게 반전사님이 얘기했는데, 만약 여러분에게 100억, 아니 100억은 너무 많죠. 10억, 얼마? 10억이 들어있는 통장을 주는 거예요. 10억이 들어있는 통장을 줬어요. 근데 그것을 여러분이 인출하는 방법을 몰라요. 그래도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인출하는 방법을 모르는데 받죠. 그죠? 10억이 들어있는 통장을 주는데 나는 그 들어있는 인출하는 방법을 몰라. 그래도 받죠. 왜? 인출하는 방법을 배우면 되니까. 아멘. 나는 내 감정으로 안 느껴져, 내 마음으로 그것은 이해가 안 돼. 그럴 때도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야. 이미 너에게 다, 모든 것이 다 너희 거야. 모든 것이 다 너희 거야. 여기 줬어요. 10억을 줬어요. 인출할 줄 몰라요. 근데 우리는 배우면 돼요. 고백하고 묵상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말씀 공부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고, 그 10억을 인출할 수 있는 것을 배우기만 하면 되는 거죠. 나를 그렇다고 말하니 나는 이제 자연적인, 이제 육신적인 그런 모습에서 내가 이제 거듭난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졌으니, 이제 신분이 바뀌어지는 순간 모든 것이 나에게 다 주어졌다는 것, 알지 못하지만,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말씀에서 말하고 있으니 내가 이제는 찾아서 누리는 방법을 배우기만 하면 되는구나.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10억이라는 돈을 인출할 수 있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인출하는 방법을 알아내서 결국은 알아내면 인출하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 각 사람에게 각각 믿음이 다르고
내 믿음은 형편없어. 나는 아직까지도 감정으로 내가 반응할 때도 있어. 내가 아직까지도 감각으로 내가 반응할 때가 많이 있어. 이렇게 생각한다면, 아무도 자기 믿음을 표출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나에게 있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고,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너희도 그러하다 말씀하고 오시니,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그렇게 똑같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예수님과 똑같이 행동하셨듯이 나와 똑같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내가 동일하게 주어졌다는 것, 나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다는 것, 이걸 어떻게 풀어놓는지만 우리가 배우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확신하고 믿는다면 그걸 풀어놓고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추구할 것입니다. 그래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주의 영광을 본다는 건 뭐냐? 주님이 어떠하심, 주님이 어떻게 사셨지, 주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지, 주님이 이 상황을 어떻게 말씀하셨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기록되었을 때 내 감정은 그렇게 반응이 온다 할지라도 기록되었을 때 내가 평안을 주었다고 그랬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고 참 평안을 내게 줬다고 할지, 기록되었을 때 자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보면서 나의 정체성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하고 우리는 그렇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럴 수 있겠죠. 여러분에게 10억 통장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다 받았어요. 인출할 줄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배우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참고 인내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